합시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을 진실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잘 만났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돈이나 아파트나 건강이라면은, 돈이 만약에 좀 부족하고 가난하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예수를 잘못 믿는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건 하나의 결과지 그게 목적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가난이 올 수가 있고 고난이 올 수가 있고 때로는 병이 올 수가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최고의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은 지금 현실이 가난이고 뜻대로 되든 안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도 안 되고 돈도 안 돼요.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사람이 힘써 되는 게 아니고 이 근본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인하여 이 가능하니까 이 기독교가 진리라는 거죠. 아무 데 가서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된다면은 이 아침에 어떻게 보면 주일날 요 시간이 여러분 적어도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분 오셨잖아요. 토요일까지 혹은 월요일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늦잠도 주무시고 쉴 수 있고 가족과 함께하고 얼마든 잘 수 있잖아요. 이 자체가 벌써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왔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그 사실을 이미 저와 여러분이 시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크고 적지만은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 나와보세요 하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다르죠. 이분에게는 문제인데 이분에게는 문제가 아니요. 또 이분에게는 문제가 아닌데 내게는 문제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집사님, 그 문제 나랑 차라리 바꾸자. 그 문제 같으면 나 고민도 안 해. 근데 그분은 또 내 문제를 가지고 권사님 차라리 바꿔. 나 그 문제 같으면 나 문제도 아니야. 어떤 분은 아들 때문에, 어떤 분은 또 물질 때문에, 뭐 사업장 때문에, 어떤 분은 몸의 병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사람이 사는 세상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보는 시각이 안 믿는 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시각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김덕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고 있잖아요. 그게 본질이야. 이 본질이 세워지면 마치 여기에 있는 꽃이나 나무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히다가 어느 날 꽃에 문제가 있네, 열매가 문제 있네. 그럼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꽃을 잘 다듬고 열매를 싸주기도 하고 벌레가 못 먹게 하는데 또 썩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노련한 농사꾼이나 이런 걸 가꾸는 사람은 뿌리 쪽을 보는 거예요. 아하, 뿌리가 썩었구나.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흙이 안 좋구나. 그러면서 그 부분을 고쳤더니 원줄기에서, 가지에서 꽃과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이 신앙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지혜가 임하니까 열매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의 아파트 문제,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파하고 있는 많은 문제는 열매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뿌리는 아니야. 그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병 낫기를 위해서 사업장이 잘 되고 깨진 관계 회복되고 그리고 또 가난의 문제 해결될까 막 그걸 찾아다니다 보니까 기독교인이나 안 믿는 똑같은 애. 그래서 뭔가 해결되면 기분이 좋고 해결 안 되면 막 기가 죽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와서도 우리가 병이 있고 가난하면 많은 교우들 앞에 막 창피한 것 같고 막 그걸 숨기는데 이게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들의 이 열매를 보면서 이제는 뿌리 쪽을 보는데, 이 뿌리 쪽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여전히 있으면은 나무나 가지나 피는 꽃과 열매는 죄의 쓴 뿌리를 통해서 그런 열매 거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가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이 복음이신 예수가 뿌리야. 복음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실패한 게 아닌가? 그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들. 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는 언약을 주는 자, 언약을 성취한 자로서 옷을 걸자 약속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는데,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지요. 우리에게 보이는 영적인 거울과 같다. 오늘 여러분 거울 다 보고 오셨잖아요. 모자가 삐뚤었구나, 넥타이 삐뚤었구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아이고야 이게 고장났구나, 색깔이 안 어울리구나, 고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신명기 5장 3절 말씀, 우리 금요 심야기도 말씀을 이렇게 들었지요. 이 말씀은 물론 40년 전에 혹은 30년 전에 준 말씀인데 너희 조상들에게 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이다 할 때 여러분이 그 자세만 바뀌어도요 신비한 역사를,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는 2000년 전에 오늘 본문 요한이 기록하고 또한 사도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그 사건이구나 하면서 그것만 감상한다면은 역사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만 오늘 하나님이 2022년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22일 지금 9시 25분이 넘어가는 이 시간에 내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를 더 넘어서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듯이 이 설교가, 이 복음이 여러분과 연관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은 뉴스가 될 수 없다 했잖아요. 몸이 아픈 자가 의사 앞에 섰을 때 어떤 진단의 결과를 나올까 귀를 쫑긋하면서 의사 입을 바라보면서 큰일 났습니다, 다행입니다, 어떤 말이 들을까를 기대하듯이 이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주의 중에 설교하지만은 어떤 분에는 마치 의사 앞에 서서 무슨 말씀할까? 산다는 건가? 죽는다는 건가? 그런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문제는 다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나를 영적인 거울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준다고 한다면은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면서 귀를 쫑긋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상태를 보면은요, 오늘 우리 민족과 우리의 상태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 사마리아 성의 이 상태를 한번 영적인 거울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성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첫째 보니까 기쁨이 없는 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어느 도성에 어느 집에 어느 사업장 가면은 완전히 그 사업장이, 직장이, 가정이, 심령이 어둠으로 가득 찬 거야.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 찼듯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야 이 도성이 어둡냐, 사람들이 다 찡그리고 있고 다 인상을 쓰고 있고 그런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강사님들도 첫 번째 오면은요 교회 분위기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보고요 이 교회가 불은 밝은데 어둡구나, 영들이 닫혔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어느 분을 만나는데 저분 심령이 닫힌 거야.
어두운 거야. 좋은 집이고 좋은 차를 타는데 완전히 어둠으로 잡혀서 깜깜한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웃으려고 하는데 그 웃음이 쓴 웃음이 되는 거야. 사람들은 알아요. 야, 저분이 진짜 내적인 평화와 어떤 걸로 막 화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정말 기쁨을 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억지로 웃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도성 가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상태를 보니까 아하, 악한 것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일반인 사람 볼 수가 없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데 더러운 귀신에 잡힌 사람들의 상태를 본 거야.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말씀했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잡혔으며 서로 막 소리를 지르며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영적인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제일 또 쉬운 게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내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형제 이런 관계 속 이 문제가 영적인 일이구나라고 깨닫고 아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죠. 어떤 건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방향을 받고 수정하면 되는 게 있는데 이 귀신과 악한 것들이라고 일단 진단이 나오면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더 쉬울 수가 있어. 왜? 영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파워가 있으니까. 세 번째, 사마리아 성의 상태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 상태 중에 영적인 귀신에 잡혔는데 육체가 다 어떤 상태?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태? 못 걷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성이었어요. 한번 여러분이 영적인 거울로 보는 겁니다. 야, 저 모습이 내 모습? 저 모습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까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삐뚤었구나, 머리가 좀 흐트러졌구나 고치듯이 오늘 사마리아 이 성의 이 상태가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런 상태가 신비할 줄로 바뀌는 상태예요. 오늘 제목이 복음이 먼저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우선순위 속에서 복음이 맨 끄트머리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보다가 성경이 그랬죠. 많은 의원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돈도 버리고 시간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릴 때 그때 예수님께 가볼까? 이런 수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혜롭게 복음이 먼저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바로 이 앞세우자. 이 사마리아 성과 사람들의 이 분위기와 영적 상태를 우리는 짐작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이런 분위기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절망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 없다. 따라합시다. 내게는 크게요. 내게는 절망이 없다. 왜?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재적인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아마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의 문제와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마 노력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안 되면 실망하고 자포자기할 거예요. 아까처럼 열매에만 먼저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문제가 올 때 사마리아 성과 같은 이런 상태일 때 무엇이 문제이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오면은 이제는 우선순위를 의식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의식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야, 숨겨. 이거 공개하면 안 돼. 동기간도. 심지어는 주변의 사람 알리면 이거 창피당한다. 저 집이 예수 믿는데 어렵다. 이게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먼저 주변 사람 생각하면서 야, 교인들 알면 안 돼. 누구 알면 그걸 다 그러고 다 줘버려. 혼자 그러면서 나와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 건데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폭로하는 거예요. 문제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해결할까? 하나님이 이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무슨 뜻이 있고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뭐라 할까? 차라리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내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 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된 다음에 간증할 겁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폭로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야, 저기 뭐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저런 문제가 왔대, 손가락 찰 수 있죠? 하라 이거예요. 세게 하면 할수록 나중에 이야, 기도하더니 해답을 얻었네. 그럴 때가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문제 해결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쌓여놓으면은 아닌 것도 우리가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차라리 갖는 게 여러분 낫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성경은 문제를 보여주며 사마리아 성의 상태에 이제 변화를 줍니다. 첫 번째, 나무의 열매와도 같은 문제에 고정되던 시선을 본질인 복음에 두고 복음이신 주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사마리아 성 같은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만 바라보면은 잘못하면 절망할 수 있어. 내가 무능하구나. 자기 비난해지는, 자기도 막 그냥 부인할 수가 있어. 그때 그 문제에 고정되었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은,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했지? 이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그 해답을 성경을 통해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7절의 상태,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 자,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그 열매, 거기만 그냥 치중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숨기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갖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이기는 비결입니다. 다른 방법보다도 오늘 제목처럼 복음이 먼저임을 결정해야 돼. 이건 인간 힘으로 안 된다. 이건 내가 열매를 안 된다. 이건 근본의 문제, 본질의 문제니까 복음을 앞세우자. 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올 수밖에 없던 상황, 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오기 전의 상황, 도저히 빌립이 와서 이런 복음을 앞세울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보니까 초대교회 큰 박해와 핍박이 임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기독교회는 누가 봐도 망했다, 저 교회는 망했다, 다 핍박과 이걸로 인해서 흩어지고 다 말았습니다. 이런 초대교인들의 공포와 두려움은 방금 스데반의 죽음이 절정을 이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목사님인데, 거룩한 종인데 저렇게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목회하다가 한순간에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아마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처절하게 낙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고 다 흩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흩어져 도망한 곳이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숨어 있어야 될 빌립이 기쁨이 없는 도성에 어떻게 해서라도 기쁨을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물론 빌립이 들어가자마자 어둡다 이 동네가, 왜 이렇게 깜깜하냐, 왜 기쁨이 없냐, 원인을 보니까 약한 영들이 역사하는구나, 중풍병과 못 걷는, 하면서 빌립이 어떻게 하면 걷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귀신을 물리실까, 그러면서 인위적인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우리처럼. 다시 말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열매만 보고 꽃만 보고 거기만 다스리고 싸고 뿌리 관심이 없는데, 그러나 빌립은 놀라웠게도 귀신들, 또 중풍병들, 얼굴 기쁨이 없는 저들의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따라합시다. 빌립이 한 것은 복음을,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복음을 전했다. 우리와 빌립이 다른 차원이 이겁니다.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문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가 그거에 억만분의 1도 안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빌립처럼 복음을 먼저 앞세우지 않을까요? 왜?
아직 실력이 있으니까, 아직 노하우가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큰 지식이 있어요. 우리의 지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면은 사람을 찾고 환경을 찾고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복음을 앞세지 않는 거야. 8장 4절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도 목사지만은 교회나 개인, 자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어떡하지? 전화 갖고 와 하면서 누구를 찾았던 게 먼저였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복음이 먼저이지 않은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먼저, 복음을 앞세울게요. 빌립이 사마리아의 도성에 가서 그 상황을 똑같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귀신을 물리실까? 어떻게 중풍병을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노력한 게 아니고 단지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지금 빌립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쫓겨가는 상태입니다. 도망가는 상태입니다. 잡히면 감옥에 가야 할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도망간 장소가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진짜 복음의 사람들, 진짜 주님의 사람들은 도망가는 그 장소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핍박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나는 쫓겨온 인생입니다. 나도 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내가 도울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방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보다도 복음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빌립이 단지 한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했는데, 신비한 것은 세 번째, 사마리아 성에 문제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성도님들이 안 들리고 안 듣는 것 같아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 다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무슨 말이냐 거부할 수 있어요. 당장 우리가 못 걷는 병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이 뭘 필요합니까? 또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울이 잔멸할 때 완전히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떤 죽음과 환경 앞에서도 처음엔 놀래죠. 이런 일이 오면은, 그렇죠?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아니냐? 우리가 믿음의 권사님 아니냐? 우리가 장로님, 우리 예배하자. 그리고 목사님 신방 기도 요청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상기도 하자. 그러면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숙제가 있을 거다. 옛날에 부모님이 우리 매를 때릴 때 안 맞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시험 공부를 안 해서 동생과 싸워서 아니면 거짓말해서 그걸 발견하고 고쳐버리는 게 목적인 걸 늦게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병이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왜 왔지? 숙제를 풀었더니 나중에 결과를 줬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이 고쳐진 거예요. 어머님 매를 들은 순간에 왜 때려 어머님, 나는 엄마 자녀인데, 억울한 모습으로 그냥 매 안 맞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매를 통해서 6가지를 자기가 발견한 거야. 그걸 해결했더니 매 한 대를 통해서 많은 것이 해결되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6절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을 따르다. 세 가지가 막 동시에 역사한 거야.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막 가정이 어수선하고 막 정신이 없는데도 복음이 딱 정리해 주는데,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7절,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두 번째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세 번째 8절 마지막,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문제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육체의 병의 문제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귀신의 문제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적든 크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아이고 웃겨보자. 저 웃음이 그거 신경 쓰다가 안 되니까 병 때문이구나. 이 병 안 되니까 그때 이 영적인 문제구나. 안 되네. 그때야 아하, 순서가 잘못됐구나. 복음을 넣었더니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절로 귀신이 물러가고, 귀신 때문에 왔던 중풍병과 목건도 고침받고, 그걸로 인해서 찡그렸던 거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또 5절 보니까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나무의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힌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파하기 전에,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 그 문제를 아버지를 부르고 맡기면은 아버지가 농부니까 본래 잡아주고, 아버지가 나무, 가지, 꽃, 뿌리 다 관리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하면서, 그게 복음을 앞세우는 거야. 복음이 먼저라는 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은 내 생각보다도 주님의 생각으로 맡기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귀하고,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옳았습니다. 그때 내가 옳은 것 같았는데 내가 옳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순서가 신비하죠.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각종 병이 낫고 큰 기쁨. 가만히 보니까 큰 기쁨이 없었던 이유가 병 때문에. 그 병의 이유를 보니까 이건 그냥 실족이나 그런 병이 아니고 악한 것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악한 것들에 의한 그 병이었어. 가만히 보니까 큰 기쁨의 문제, 그리고 또 병 고침의 문제, 악한 것들의 이 문제를 복음이 한 방에, 이렇게 순서죠.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물러가고, 그걸로 인해서 왔던 병이 고침받고, 그것 때문에 어두웠던 얼굴이 다 밝아짐으로 그 성내에 큰 기쁨이 더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원리를 우리가 한번 이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 김덕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 한번 들었어요. 저도 계속 동영상을 듣고 하면서 제가 배우면서 이 원리구나, 신비할 정도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요,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 귀수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거야. 그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죄의 문제 구원을 위해서. 목적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목적은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의 원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그분을 믿을 때 그게 용서받고 죄 용서받게 돼. 이게 복음이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된 소식 뉴스지만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복음을 기록한 게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자, 여러분, 저는 코로나19가 이제 조금 해제되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연합된 지 1년 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정 행복의 비결을, 부부의 비결을, 세미나 강사를 모실까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조금 코로나 것 때문에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아니지, 가지, 열매, 더 중요한 게 뿌리의 문제지, 죄의 문제지. 우리 교우들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인하여 복음을 제껴놓고 그냥 어떤 문제가 오면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했던 이것이 문제지. 힘쓰게 안 됐지. 그러다가 김덕신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많은 메시지 중에서 다시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들고 목사님이나 찾아올 때 교우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옛날에 들은 말 생각나게 해서 복음을 해결돼야 되겠다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다시 6층에 올라가서 우리 가족 앞에 1시간 정도를 또 공부했어요. 복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1시경에
이제 수원 가셨어요. 차 왔다 갔다 하시니까 우리 가족들이나 저나 저 아내나 마치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 주변에 막 전선들이 어수선하잖아. 근데 그걸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고 서로 혼선이 되면 전기도 전파를 타거든요. 이게 데이터가 약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렇듯이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 복음으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듣고 저도 또 메모한 거 보고 하면서 아, 이게 하나의 원리구나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쭉 가다 보면은 이 복음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 자랑, 이런 성령, 이런 쪽으로 교회를 쫙 인도해야죠. 복음이요. 복음적인 교회, 복음 성도님들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의 의보다도 내 의를 나타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도 나를 자랑하고, 또 성령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처럼 육체로 이제 전락해서 다 육체 쪽으로 가면은요 섭섭함도 많이 오고 또 나를 인정해달라고 많이 오고 교회가 다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몇 번 얘기했죠. 하객동의 모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후임자를 세우고 또 입관예식 장례 절차, 입관예식은 김덕신 목사님이 주관하셨어요. 교단 틀린데도. 그 장례식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오셔서 장례 절차, 하관예식, 수천 명이 장례식 아이들까지, 야 어떻게 한 교회 담임 목사님 들어가셨는데 아이들까지 다 정장을 입고 예배하는 거, 헌화하는 거, 누군가 동영상을 찍어서 2시간짜리 한 6, 7시간 계속 올렸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연출도 아니거든요. 그냥 하는 걸 찍었는데 누구 하나 일어나서 진두지휘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 소리가 없는 거예요. 마치 다 마음으로 울고 마음으로 하나 된 것처럼 존경하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화장하는 그런 장면. 마지막에 머리가 희원한 장로님 한 분이 마지막에 여러분을 헐걸으면서 목사님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배웠고 바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유 눈시에 탁 오면서 목사님은 이제 우리 나이거든요. 연세가 70 되신 분이 교회가 왜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괜찮다가 어떤 문제가 오면은 우후죽순처럼 막 드러나거든요. 네가 사랑한다. 그래서 고린도에 좀 파당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복음이 목적이고 복음이 창구고 복음의 목적 때문에요 오히려 조용한 가운데 잠언 6장에 보면은 개미는 수많은 개미 역사하는데 두령도 간역자 명령자가 없는데 일사불란하게 자기 일 하듯이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남들을 차별하거나 남들을 멸시하거나 그리고 또 복음은 차별하지 않나 배웠잖아요. 그 차별이 남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한다 그 차원을 넘어서 내가 또 차별되고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교회 먼저 왔으니까 나를 차별대우 좀 해주세요.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쪽에 가 있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런 분들이 리더자가 되면 시끄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저도 계속 금요일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잘못된 게 아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복음 앞에 서기 전에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늘 본문도 사울이 주변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모든 과거가 잘못된 게 아니고 어느 날 사울이 변화되니까 지금까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훈련시켜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도를 세우듯이 여러분의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복음이란 쫙 붙잡고 그게 이유요 목적이요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복음이 여러분을 잘 정리해줘서 지금까지 신앙의 상태가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그걸 바른 길을 쫙 인도해주면 마치 어제 목사님이 하듯이 복음이란 보자기 안에 딱 짜면 여러분 짜면은 물이 나오듯이 복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옛날 내 자랑이 나오고 내 의가 나오고 뭐 차별대우가 나왔는데 이제는 예수의 의, 하나님의 자랑 이것만 나오고
누가 툭 건드려도 옛날 최고령 목사님 예수 나오듯이 복음에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인정하시고 금방 문제가 해결됐다 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해결 안 되면 믿음이 안 좋은 거고, 가난하면 믿음이 안 좋고, 부자면 전혀 그 차원 놀지 마십시오. 열매는 다 뿌리와 그거에 맞게 열매 또 맺히게 할 것이고, 지금 늦으면 또 대기시켜서 하나님이 대기만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매 차원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뿌리 쪽에 주의 근성 어떻게 해결할까? 복음이신 예수님 만날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먼저 앞세우면은, 아까 교동문 우리가 했나요? 그 전에 교동문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원리를 잘 적용하시면 여러분 오는 게 자유함이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죄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깨를 펴고, 가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어깨를 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복음을 앞세우고 복음적인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1분 2분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내